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너희가 놀라고 얻는 자들은 부러워하더라.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길입니다. 그 당시에 공기가 상당히 험하게 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세력들이 득세하고 예수님을 이번에 올라오면 잡아 죽이자고 다 인원을 해놨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린 그 일로 인해서 바리사이 교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일 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이게 인원을 하는 그때인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부러워서 놀라고 쫓는 자들은 부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마지막 길이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죽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무서워하고 놀라면서 있는데 예수님은 앞에 서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하는 그곳으로 잡아 죽이려는 그곳으로 앞장서서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환난을 받는 그곳에 성도들이 갈 때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주시는 예수님이시에요. 아무리 세상에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환난이 많은 세대지만은 예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환난을 마주가면서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오늘날도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환난 가운데도 나가는 그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들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서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받으며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하리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힐 것을 확실히 알고 올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받으며 채찍질하고 죽이게 된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고 침받김을 당하고 채찍질함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죄를 위해서 능욕하며 침받으며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언제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벌한다고 했죠.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어머니를 내세워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아버지는 세베대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내세워서 간구한 겁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그 어머니가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영광 중에 보좌에 앉았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올라가서 왕이 되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영광에 앉아서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을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메시아 나라가 될 것을 구간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와서 건설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영광 중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요한이 형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받는 세례는 십자가. 누가복음 12장 50절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의 받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깊이 참여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가고 그를 위해서 고난 많이 받는 사람, 그와 그 복음을 위하여 이 구원운동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많이 당한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뭐라고 답변했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거 예수님 마시는 잔이 뭐인지 받을 세례가 뭐인지도 잘 모르고 또 하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제 앞으로 요한이 형제가 그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을 것을 여기 예수님이 알고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헤로데한테 목비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다. 또 사도 요한이 주를 위해서 주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이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였던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였던지 그들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그 높은 자리에 하늘나라의 그 존귀한 자리,
거기를 예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게 돼요. 순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처럼 예배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주가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 많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놓은 사람이 그 은혜를 주는 겁니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예수를 평안히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는데 예수를 편안히 믿으면 하늘나라 가면 뭘 없어요. 쉽게 그저 힘 안 들이고 연보도 많이 안 하고 쉽게 밑가떼는 사람이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데는 교인들이 많이 안 가고 어디 이세를 가도 개척교회 하는 데 가면 연보 많이 하고 예배당 지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교인이 적은데 거기서 교역자 받으려면 힘드니까 번들번 살펴보다가 큰 예배당 하나 있으면 저기 나가면 연보도 안 하고 뭐 예배당 지려고 힘도 안 들어가고 사람이 많으니까 또 교역자 받는데 뭐 힘도 안 들어가고 거기 나서 뒷전에 앉았다 오면은 편안히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 이사를 가면 이 개척교회 하는 데 가기 싫어합니다. 큰 예배당 놈 다 해놓은데 뒤에 앉았다가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데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건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안 되지.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사람은 아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주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 어디 이스라엘 가도 개척교 하는 데 가는 거예요. 천막친 데 그죠. 개척교 하는 데 가서 거기 어깨를 들이대고 힘을 써서 왔다 나가려고 하고 어디 가면 개척교에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없는 데 가서 아야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세우려고 노력을 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교회 세우면서 힘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자라나요. 쭉 자라납니다.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이 진리를 세워나가느라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힘을 쓰고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나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고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습니다. 41절 읽어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단 말이에요. 왜 분이 여겼겠죠? 열 제자가 왜 분이 여겼겠지? 아니 저 형제끼리 다 해먹겠다고 해야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그 높은 자리에 자기 형제끼리 다 앉으면 우리는 뭘 해먹나요? 같은 판이야 이게. 죽을 사람은 한 배에 탄다고. 더 믿음이 있었다면 더 어리석게 마셔야 되겠네요. 저렇게 어리석어서 되가는가? 아니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가 뭐 그렇게 해서 얻을 줄로 아느냐?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고난받아야 되는 걸 이걸 모르고 그게 뭐냐? 이래서 되갔는데 분이 여긴 거 보면 전부 다 믿음이 없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 나라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각 나라에서 권세 잡은 자들은 남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너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우리가 이제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남을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큰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그랬시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디 가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반대 남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는 크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우뜸이 된다. 하늘나라는 그런 자리란 말이야. 즉 말하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진리를 세우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섬긴 사람, 많은 사람을 섬긴 사람, 또 군인과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종로를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랍니다.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뭐라고 하시오? 섬기려고 왔다고 그랬지. 또 뭐라고 하시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표본이에요, 표본. 큰 자가 되는 길.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제일 큰 자입니다. 하나님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섬겼어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을 의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겼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줄에 왔어요.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고 섬기려고 왔고 희생하려고 왔고 도와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고 갔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33년 동안 잘 대접받고 편안히 있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세상에 와서 대접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높임을 받으시고 갔다고 하면 하늘나라 가면 뭘 남을 게 뭐이겠지? 오지 않은 게 왜로 낫지? 이 세상에 와서 33년 동안 암만 대접받았어도 세계 제일 큰 대접을 다 받았어도 하늘나라 가면 남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섬기고 가시니까 섬긴 것은 남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놓은 것은 그건 남습니다. 봉사한 거 영원히 남아요. 예수님이 발 씻어준 거, 제자들에 발 씻어줬죠. 발 씻어준 거 영원히 남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욕시켜준 거,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남아있습니다. 또 그 받은 우리도, 씻김을 받은 우리도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대접 받았으면 그건 뭐 다 없을 뻔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섬기고, 다 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속해 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제일 큰 자고, 또 영원히 그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씻김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고 종이 되어야 큰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몸소 그대로 행하셨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해서 섬겼고 많은 사람을 대접했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당신의 피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이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도 주를 위하여 봉사 많이 하고 진리를 세우는 것을 진리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종살이 하고 많은 사람을 수종 들고 고난 많이 받고 희생 많이 하고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알아줘요. 교회에서도 주를 위하여 고난 많이 당한 사람 또 주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한 사람 이 진리를 세우느라고 십자가 많이 진 사람 참교인들은 다 알아줍니다. 응하라면 스데반 같은 사람 우리 알아주잖아요.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알아주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이 뭐에 부족한 게 있겠지. 또 모세 같은 사람 가만 앉았으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집인데 많은 재산, 많은 영광 다 자기 건데 그거 다 누리고 가서 무슨 소용이지. 그거 다 내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세상 지상교에서도 존귀한 자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모세는 존귀한 자예요. 편안한 걸 내버리고 갔어요. 히브리 11장 24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자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 고난 하루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길 그리스도에서 능력받는 길 모세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모세가 큰 자고 지상교에서도 큰 자고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이 가마리 리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 교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고 바울이 괜찮아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살기도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이 진리 세우는 것을 위하여 바울이 고난 많이 받았답니다. 한 교회 세워가지고 평안히 목회했으면 바울이 평안할 수 있어요. 한 교회 세운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되면 또 딴 데가 세우는 거예요. 보다에 되면 또 딴 데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을 여러 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저는 몇 권이에요? 예? 13권? 바울이
성경 기록하는 얼마나 수고 많이 했가는 거예요. 또 교회 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지.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나. 바울이 얼마나 고난 받았나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지. 바울이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를 해도 한 교회 평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씩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나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지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해서 했고 모든 성도를 봉사하느라고 한 겁니다. 진리를 세우느라고 했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봉사하느라고 택한 백성을 위한 봉사에 얼마나 이게 참 많이 봉사했나. 하늘나라 가면 바울이가 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큰 자는 주와 그 진리를 세우는 일과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섬기고 많이 희생하고 종살이 많이 하고 발리 씌워주고 많이 수고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길을 걸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우리를 섬기려고 했고 우리 위해서 당신의 그 몸을 희생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려고 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했고 발을 씻어주었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제일 큰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평안하게 믿었다는 건 이건 썩어진 정신이에요. 썩어진 정신. 그런 정신 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는 그건 해받는 구원이나 징계나 밤낮 받고 해받는 구원이나 받고 하나님의 징계나 받아요. 썩어진 정신을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 열심을 가지라고. 또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이 진리를 세우는 일에 봉사해야 되겠다.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그게 하늘나라 남아있는 거예요.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믿는 일 하는. 이게 하늘나라의 큰 자는 이런 자라는 거. 많이 섬기는 자. 난 많이 도와줘야 돼. 영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사람. 물질도 도와주는 것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 구원에 유익이 되게 하고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세우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 때에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의 바른 진리를 증거해주고 여기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종살이하고 이런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이거 하려왔고 이거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이 일하다가 이 세상을 끝마치는 자가 되면 큰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요.
영광선의 보좌에 앉아 하루라도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고 한 달이라도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라고. 1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지. 얼마나 많이 봉사했을까. 주와 이 진리 세우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봉사 많이 했는가, 얼마나 십자가를 졌는가, 잔을 얼마나 마셨는가, 얼마나 세례를 받았는가, 이걸 반성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는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주를 위해서 진리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이 일어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종살이하고 섬기고 예수님 뒤를 본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주고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라되 다윗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다윗 자손이요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 가운데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더욱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머물러서도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소경을 부르니까 왔단 말이에요. 이러실 때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고 그 사람을 데려왔어.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려두고 어쩌면 겉옷 입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겉옷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멸하시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소경이 멸하시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하죠. 소경은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 또 자기의 눈뜨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반드시 눈을 뜰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루는 글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잠잠하라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자꾸 간절히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보게 해 주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요. 이렇게 소경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눈뜨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예수님이 띄워줄 걸 믿고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면 예수님이 버리지 않아요. 52절 보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리라. 영혼을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영혼 구원. 소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눈뜨게 해줄 능력이 있는 주님을 믿고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 받았어요. 심령의 눈이 떴어요. 심령의 눈. 육신의 눈도 그러면 떴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해 갔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모했단 말이에요. 또 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또 눈뜨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경된 까닭에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소경 안 된 사람은 사모할 게 없어요. 소경 된 사람이 소경이 됐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기를 만나기를 원하고 소경 됐기 때문에 또 눈뜨게 해달라고 눈뜨게 해줄 능력이 있는 주님을 믿고 간구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떴어요. 육신에 소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의 눈이 뜨고 영이 구원받았고 육신의 눈도 떴습니다. 육신에 소경 안 된 사람은 다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영혼의 눈도 뜨고 영적 구원을 받았을 뻔했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영적 병도 고치지 못했어요. 복용됐던 사람은 복용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영적 구원도 받고 또 눈도 떴어요. 다 됐다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부족한 줄 알고 간절히 사모하고 완전히 매달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